요즘 우리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수로, 기록으로, 성과와 숫자로 자기 인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요즘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기쁨보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 아니 누가 빨리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그런 내용이라든가 소식이 있으면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에 숫자와 결과가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좋은 결과는 성공이 되고 좋지 않은 결과는 실패가 됩니다. 그렇게 숫자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대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 것일까요? 아니,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 끝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끝났다고 말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1km 떨어진 거리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은 자신들의 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들의 숙소인 엠마오를 향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두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었겠죠. 여간 분명한 것은 같이 옆에 동행하는데 10m, 20m 있는 게 아닌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절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글로바가 말합니다. 19절이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 구절을 통해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력 있는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주님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큰 중요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 가운데 누군가가 훗날에 우리에게 속량하실, 곧 예전처럼 회복하실 분이 오신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영광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문제로 여겼지만 예수님의 길을, 아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날은 불과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날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이 제자들에게는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슬픈 빚을 지었다, 띄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랐노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과거형입니다. 불과 3일 전의 얘기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였고 이미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난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16절의 제자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눈이 가리어졌다. 그럼 가리어졌다, 가리어지다라는 단어는 지금 본문의 수동형입니다. 붙잡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이 가리어졌다는 얘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붙들린 채로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이 가리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의 기대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기대에 붙잡혀 있으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십자가를 실패로 해석했던 제자들, 과거의 기대가 그들을 눈이 가리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낭만과 실망 속에 아예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눈이 가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십자가에 대한 그들이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믿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이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25절,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은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있는 소식, 부활의 소식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랬던 소망은, 아니 가졌던 소망이 이미 과거로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참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먼저 나다, 슬퍼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을 다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대로 성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얼마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 11km 되는 거리입니다. 엠마오까지, 예루살렘에서. 근데 사람의 무폭이 한 4, 5km 걷는다고 해요, 시간당. 그러면 보통 엠마오까지는 2, 3시간 걸릴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나눈 시간은 한두 시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진 않지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적어도 그 길에서 반 이상을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성경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32절 하반절 보면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럼 낭만과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찾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을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면서도 즉시 나타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풀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같이 보여주시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통해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을 지나 영광을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한 상황에서 말씀보다 기적을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걸어온 거리가 11km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옆에 있는 사람, 아니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의 친절함에 너무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늦었으니 우리 함께 머물다 가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좀 극적인 장면이면서도 좀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이후에 나눠주는 그때의 제자들이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눈이 밝아지자마자 예수님은 갑자기 벼랑간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은 똑같이 수동형입니다. 이 말은 열려졌다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이 더 잘 보인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알아보는 인식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인식이 열려졌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실 그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열려진 그 순간 예수님은 예수님이 동행자인 것을 알고 그리고 사라진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성경을 가르칠 때가 아니고 이 순간에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니, 식탁에서 떡을 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 고난과 영광의 말씀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로소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된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 제자들이 3년을 아닐지라도 수년을 따라다녔을 텐데 아니, 왜 기억을 못하지? 아니, 왜 생각을 못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기억과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열어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은 들죠? 예수님인지 알자마자 왜 예수님은 곧바로 사라지셨을까?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보자마자 조금 더 계셨으면 제자들도 훨씬 더 깊은 내용과 감사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부활하셔서 바쁘셨을까요? 다닐 곳이 너무 많으셨을까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공간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여기저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가셨는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떡을 뗐을 때에 예수님이 사라진 것은 그들에게 눈으로 확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서는 믿음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떡을 뗀다는 것은 식사도 되지만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말씀을 알려주시고 떡을 떼심으로써
말씀을 통한 믿음을 그들에게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눈이 열린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서 머물던 자리에 있지 않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돌아갔을 때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35절에 길에서 된 것과 떡을 떼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려지면 있어야 할 곳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게 되면 다시 가야 될 길을 걷게 됩니다. 제자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 영광을,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 있어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엠마오로 가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걷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십니다. 기간은 40일입니다. 금식하고 몹시 줄였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돌이 떡이 되라게 하는 시험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떡은 너희의 필요를 채우라는 유혹이고요. 뛰어내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시험이었고요.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야, 십자가 지지 말고 내가 영광을 얻게 해줄게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3가지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살다 보면 떡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줄이셨을 때에 그 떡 하나 드시고 싶으셨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가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단순히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즉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끔 나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어쩌면 오늘 글로바라고 하는 그 2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친히 나타나셔서 가리워진 눈의 상태에서 눈이 열려지는 변화를 경험했을까?
그래서 주석가들은 글로바에 대해서 아마도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또 한편에서는 십자가에 있었던 여인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편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글로바는 누가복음을 듣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증언자일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 기억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글로바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글로바는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유명한 사도가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떡을 떼며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단절되었던 그들의 삶에 이제 새로운 생명과 이야기를 써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했던 그들에게, 낙심한 그들에게 가려져 있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멈추었던, 주저앉았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설명해 주신 것이죠.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걸어가셨죠. 아니, 또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그냥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를 두고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데 어떤 제가 자랐던 교회 청년 한 분이 가끔 잠을 못 자고 눌리는 일이 생기면 성경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면 잘 된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물론 그렇게도 쓰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런 성경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가졌어. 아니,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어. 아니, 기도 응답도 무지 많이 됐어.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큰 충격에 빠져서 가리워졌던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경험해봤기 때문에 도무지 이곳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힘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 문제와 내 해석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삶과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아니, 목회자랄지 장로님일지 권사님일지 아니면 어떤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충격에 빠지면
엠마오 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여러분 엠마오 길 가는 걸 아시나요? 우린 생각보다 엠마오로 가는 길을 참 빨리 찾습니다. 우리의 낙심과 절망이 눈을 가리게 되면 믿음 대신 회의와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말씀의 권위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사건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 신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그 이야기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엄마가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예방 접종을 하려 갑니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 내가 왜 주사를 맞아야 돼? 싫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지금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이걸 맞지 않으면 나중에 큰 병이 생길 수 있어. 근데 설명을 해도 아이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결국 주사를 맞습니다. 비록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부모의, 아니 엄마의 말을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는 십자가 부활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풀어주실 때 비로소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글로바처럼 가장 낙심한 자리, 포기하는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순간 그 제자처럼 우리도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아니 예수님의 제자요 사람으로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 낙심과 절망에 있을 때 동일하게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이야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